여전히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제 통성경 길러잡이 과정이 다음 주 한 주간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강의를 하고 나면은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한 12시쯤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 교제하며 종강 파티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 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오늘은 이제 이 통성경 가운데 마지막 트랙, 7번째 트랙 공동서신 이제 9권이 시작되겠습니다.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 이름 구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선 후에 주후 64년 로마 대 화재까지. 이제 연대로 보면 AD 33년에서 AD 64년, 약 30년간 이때 복음 1세대에 들러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런 어떤 대립관계, 유대교 박해 30년, 특히 사내들인 공의 세력과의 대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1세대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개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멍에로 메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선언이 있었고, 이 로마 대화재로 말미암아 복음 1세대 지도자 약 한 200여 명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 2세대라고 하면은 로마 대화재로부터 요한 계시록을 읽는 복 있는 사람들, 이거보다도 사실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 계시록 기록한 그때까지 복음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2세대의 특징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30년. 복음 1세대는 유대나라 중심으로 유대교 박해 30년이라고 하면은, 복음 2세대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는 30년. 그 가운데 공동서신 9권이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트랙 공동서신 9권은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익두스. 그리고 그 성경에는 7태력으로 되어 있다. 모세 5경,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이것을 20마당과 아울러서 52가로 이렇게 구성하여 우리가 통성경 길러잡이 과정을 공부해 왔던 것입니다. 자, 19번째 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기억하시죠? 그 20번째 마당은 뭡니까? 미리 봤던 승리의 노래. 자, 오늘은 50과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복음 2세대들.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전후서, 유다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편지, 예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야고보의 편지, 또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 두 번째 편지, 유다의 편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간은 로마요, 주요 인물은 야고보, 베드로, 유다 나옵니다. 자, 복음 2세대들 우리 앞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 1세대의 구별이 어떻게 되며 2세대의 구별이 어떻게 되며, 자, 밤모섬, 요한의 밤모섬 유배 이후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후로 복음 3세대로 구별하는데, 복음 1세대의 특징은 바로 사도행전 30년에 나오는 내용으로 사내들인 공회와 오차에 걸친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박해. 자, 그런가 하면 복음 2세대는 로마 제국과의 싸움 30년, 그리고 아울러 공동서신 9권이
기록된 그런 시기다. 뭐 1세대라고 하면은 바로 베드로, 요한, 사도들 비롯해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본 500여 명 사도 바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복음 2세대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로마 대하제 때 이제 처형을 당하고, 그러면서 복음 2세대의 주인물이 디모데, 디도, 마가볼로, 에바브로두기고 오네시모. 그래서 복음 2세대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제국 박해 맛은 250년의 기독교 대립.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후 33년에서 AD 64년, 사도행전 30년, 유대인의 그런 어떤 대립, 박해.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 그리고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 1세대들이 200여 명 처형된 이후로 그리고 약 주후 95년 요한의 밤모섬 유배 후에 포함한 그런 사건으로 약 30년. 이건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는, 복음은 힘차게 전개되고 아울러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되면서 강력한 그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1차 박해는 바로 주 64일의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1세대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처형당한 이후로 약 30여 년이 지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떠나거나 지하로 은둔하고, 소위 말하는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여기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 지하 묘지로 피신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 처소동으로 삼고 저들이 모이고 했는데, 그때 그 미로와 같은 지하 묘지에 가는 길을 표시한 게 뭐냐면 바로 익두스, 물고기 표시였던 것입니다. 물고기 표시 뜻이 뭡니까? 예수스, 익두스, 바로 그 한자 한자 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심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표시를 따라가면은 저들이 예배하는 곳을 만날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익두스, 물고기 암호를 통해 기독교임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거의 한 250년간 중에서 무서운 박해를 한 자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비롯해서 트레아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septimaus 세베르스 황제, 막시미누스 트락스 황제, 데큐스 황제, 발리리아누스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비로소 이태리의 밀라노, 거기에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주 313년. 그러니까 그 250년 동안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십시오.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랫동안 박해를 받은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 주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전거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왕성하게 정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서신 9권은 믿음에 관한 편지다. 다시 말해서 주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때 방화범으로 몰린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처형으로 시작된 로마 박해가 심하게 다가오므로 그때부터 250년간 지속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해지자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자 하는 목적과 특히 유대교,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치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9권의 대체적인 주제는 믿음에 관한 편지다. 유대교와 기독교 비교를 했습니다. 유대교는 전통과 예식을 중시했고 선민의식을 가졌고 구성원들끼리 결속력 강화를 중시했고 정체된 공동체요. 주위에서 환영받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해 기독교는 변혁과 생명을 중시했고 평등사상을 가지고 전도를 통한 공동체 확장 중시했고 역동적인 공동체, 주위에서 핍박을 받고 생명 걸고 전도합니다. 큰 차이가 뭐냐면은 유대교는 선민의식으로 전도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열정을 보여 선교 전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난 비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와 예수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예수님은 말씀의 주체, 곧 말씀이시다. 천사와 예수님 비교.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와 예수님 비교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배를 맡은 아들이다. 요소와 예수님, 요소는 가나안 땅에 속한 안식을 주었으나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바치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렸고 또 인간 대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바뀌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성전과 예수님. 성전은 사람 손으로 지었으나 예수님은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은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통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은 사망인이 대신 짐승의 제사로 말미암아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래서 생명의 대속을 받았다는 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성전 제사였다. 그래서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인데 구약시대는 불완전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성소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와 예수님, 제사는 죄를 없애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또 제사는 계속 반복이 구약 제사는 계속 반복이었지만 예수는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롭다함 얻고 천국 영생을 얻는 이 기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구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1500년 동안의 구약 제사가 종료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1세대는 복음 2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무엇이냐?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말씀이신 예수 육신을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그건 바로 죄 없는 생명을 대속제물로 바쳐야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태어남으로 우리와 같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므로 죄가 없는 증거요. 두 번째는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범죄했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죄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죄 없는 그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죽은 문제 해결됐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처럼 제사 안 받고, 그리고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을 누리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잘 나타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단번에 드린 제사, 십자가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매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어 단번에 드리는 십자가 제사로 1500년의 제사가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체인 것입니다. 구약은 뿌리고 신약은 나무와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담고 있는 예수님 이 얘기의 복음 굿뉴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 단번에 드린 제사 십자가. 출애굽 때 장자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공조직으로 레위인을 구별하여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제사를 5가지 제사 3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이건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예고합니다. 그 예고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우리 죄를 대속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십자가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계속 죄를 대속하는데 어린 양이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린 양의 실체로 세상 죄를 담당할 그런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한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예배,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 2가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이 설명을 하면은 애굽의 영아 살해 명령,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80년 후 애굽의 장자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제국이 이 히브리인의 사내를 다 없애려고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지만은 결과적으로 80년 후에 그 유월절 재앙으로 오히려 제국의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 민족들의 장자들은 생존하고 출애굽했습니다. 유월절, 바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출애굽 1년 후 레위인의 숫자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공조직화됩니다. 레위 지파를 포함한 12지파.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사가 무엇인가?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렸다.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죠. 제물은 곡물, 양, 비둘기 등 여호와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성전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레위인의 숫자 비율이 중요하냐? 모든 제사는 제물 들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레위인의 숫자가 중요했다. 8번째, 레위인의 숫자 비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키려 했지만 제사장이 부족해 연기된 것과 느헤미야 때 제사장과 레위인 도망함으로 위기 감지하고 개혁하고 해결한 이런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예수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예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담당할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다. 유일한 구원주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손으로 짓지한 성소, 십자가, 또 하늘나라 성소. 원래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다시 페르시아 때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와서 지도자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으로 헤롯이 크게 확장 공사를 했지요. 여기에서 제사와 성소 교육을 대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1500년 동안 유지해 오다가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이름 바로 창세전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손으로 지은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언약궤가 놓인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불타버렸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바빌론 불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지도자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런 성전에서 제사와 성소에 대한 교육받고 대대로 행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소로 가지 않고 십자가 하늘 지성소에 오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우리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깨닫게 한 그 역사가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모든 믿는 자에게 성경을 돌려주고 읽고 배우고 듣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아무나 될 수, 레이 지파이야만 했습니다. 레이의 후손이 고핫, 또 고핫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곧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직접 교통하고 성령님과 동행, 동거, 동행, 동력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으로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바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많은 죄인들을 이 복음으로 죽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오늘 우리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남동생입니다. 제자 야고보와는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했고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서신으로 야고보 순교하기 전,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 이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 주 60년경 집필 시기로 본다. 큰 박해가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시험 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자문과 같은 편지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실 오직 믿음은 오직 구원의 믿음으로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강력한 핵심 메시지라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바로 진리에 대한 믿음 플러스 그 진리대로 사는 실제적인 행함, 실천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다. 자, 통으로 본 베드로는 이름이 게바라고도 하고, 게바 반석,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나중에 그도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박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때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 보낸 베드로의 두 통의 편지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악한 말은 거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자,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쿠오바디스, 쿠오바디스라고도 하죠. 쿠오바디스. 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것은 헬리크 시엔키비에피치의 작품으로 1896년에 출간되었고 1905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1800년도가 19세기로 가지 않습니까? 이때 참 복음이 영국, 미국 중심으로 왕성하게 복음이 전거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고 은혜로운 그 찬송의 작사, 작곡의 연대를 보십시오. 거의 다 19세기, 다시 말해서 1800년 중후반에 기록된, 지금부터 약 한 250년 그 전에 그 작사 작곡된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복음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이 작품도 그때 기록이 되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 1세기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로마 때 화재와 민심 수습을 위한 기독교 탄압을 소재로 다룬 역사 소설, 로마 귀족 청년 비니키우스와 기독교인 인질 리디아의 사랑을 통해 정의와 진리가 승리함을 보여주며 박해받는 폴란드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참조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베드로 로마로부터 도피하던 중, 네로의 그 대박해로부터 도피하던 중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 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백성을 버리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겠다. 이 대답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쿠오 바디스란 제목 소설의 에필로그 중 베드로가 말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에서 따온 것이 쿠오 바디스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후서에서 주의 강림에 대하여 마침 내일처럼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또 성경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절대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도들의 교훈, 그 다음에 또한 그 해석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이것을 참조를 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리 개별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도들을 통해서 명한 말씀해 주신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주된 내용입니다. 유다서, 유다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유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했습니다. 유다서 내용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힘껏 싸우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을 이야기하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자.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물론 천국에 갈 때까지 고난도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세상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사단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무슨 고난이든 역경이든 다 극복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저 천성에 우뚝 설 최후의 승리자로 보장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로 이긴 자. 저 역사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조그만 나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